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추석이죠. 이번 주말이. 서로 어, 더 이해하고 섭섭해하지 말고 줄 때 기대하지 말고 주는 추석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있고 이렇게 쉘터를 주셨고 날마다 양식을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건강과 또 자녀와 부모님,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풍성히 드리는 추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최근에 강의를 5번째 강의를 들었던 자매님께서 드디어 4월 달에 리던던시를 당하셨던 그분이 막 강의 들은 지 5주 만에 인터뷰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인터뷰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분과 거의 5주 강의가 끝나고서야 드디어 시간이 돼서 1대1로 거의 2시간 동안 그녀의 인생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카톨릭에서 자라고 지금도 카톨릭 교회를 나가고 계신데 제가 가르쳐야 될 1대1 강의로 가르쳐야 될 내용은 굉장히 앞으로도 많지만 주님이 어떻게 그녀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인도해 주셨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자기는 11조는 기본으로 항상 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인도에서 오셨잖아요. 그 인도의 그 가난한 선교사님을 계속 지원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교회에서 임무를 맡으신 이후부터는 월급이 나오니까 또 지금은 또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돕고 있다고 몇 년째.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끄럼 없이 주님께 돈을 썼는데 왜 제가 이 병원으로부터 잘렸냐고 4월 달에 리더너시 당했을 때.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이 4개월 동안 인터뷰를 그렇게 봐도 자기 경력상 자기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때 4월, 5월, 6월, 7, 4, 5, 6, 7 이 기간에 그 오티스틱 아이의 엄마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성경 공부라고.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8월에 오시고 나서 공부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여기를 오라고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리던던시를 당하고 또 리던던시를 당했다는 거는 어, 월급이 나오잖아요. 거의 7년인가 10년인가 일을 했으면 7개월치, 10개월치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리던던시 금액이 거의 빠져나갈 때쯤에 이 인터뷰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날짜도 다 기억하시고 또 그 기간 안에 신기하게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자기 남편이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아내를 무시하는 어떤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자만에서 시작됐다 생각하거든요. 그 남편이 직업을 계속 잃으니까 결국 돈을 벌어오는 거는 그녀가 된 거예요. 여자가 돈을 벌어오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태도가 바뀌면서 내가 너를 밤에 몰래 베개로 너 얼굴을 덮어서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다고 나한테 잘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남편으로부터 그 하나의 그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점점점 아들, 딸이 알게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무서워서 아들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네가 문 앞에 자고 내가 이쪽 안쪽에 자겠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그 당시 18세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어머니를 향해서 가는 거를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살짝 가서 아버지 칼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경찰을 불러서 이 모든 그간 6개월 동안 엄마를 위협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바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감옥에 구류를 시킨 거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근데 재판이 바로 그 다음날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이 나온 건 아니고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만 자식과 아내한테 절대로 앞으로 2년 동안 연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돌봐주겠냐 가족 중에 그랬을 때 돌봐줄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여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있는 웨일즈로 가서 2년 동안 여동생 밑에 있으면서 절대 연락하지 않기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그때서야 마음이 편안하게 2년을 보내는 그 기간에 자기 그 웨딩 링을 절대 빼지 않았다고 꼭 끼고 있었다고.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카톨릭 신자로서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그래서 남편이 연락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대요. 일부러. 자기는 합치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다렸더니 만 5년이 찼을 때 2018년에 우연히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이혼을 하자고. 자기는 기다렸던 차라 바로 이혼에 사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어떤 재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근데 이제 큰아들 이제 결혼해서 아들 낳고 둘째 딸도 두 번째 딸도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키웠으니까 재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리던던시를 당했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혼할 때가 아니라 성경 공부 와야 된다는 거를 요번에 5주 강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재혼을 했으면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재혼이 아니라 이미 이혼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혼 이후로는 다시 재혼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랑으로 삼고 주를 섬기라고 했다고. 그 이혼이 내가 원해서 된 이혼이건 상대방이 나를 버렸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혼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혼이 깨졌다면 주님을 신랑 삼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주는 때가 아니면 절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재혼에 대해서 주님이 주지 않은 이상 그거는 주님이 주셨다는 거는 당신이 알게 될 거라고. 절대 기도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더니 아주 가볍게 그 어떤 그 이혼에 대한 과거 이혼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부터 어깨가 가볍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과거에 어떠한 이유건 그것이 남편의 폭력이건 아니면 그 바람을 피웠던 그 간음죄건 경제적으로 도박을 했건 그 어떤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이혼한 이유로는 재혼을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주님을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 삼고 주님을 만족시키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재혼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을 평생 남은 기간을 주님을 평생 섬겨야 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저는 이미 깨닫고 알았던 내용이지만 그녀를 통해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주셨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자매님도 제가 그 이후로 주님이 싱가포르로 돌로 보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죠. 왜냐면 결혼을 2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곳에 공부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국 남편을 찾으러 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제 귀에 주님이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계속 말씀을 넣었거든요. 그것이 포커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결국은 주님이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녀가 깨닫고 다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니시는 섬기시는 교회를 제가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고,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 목사님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생계를 벌어가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가서 뵐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영적인 참 제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원하시고 성도가 원하면 제가 마음껏 정말 마음껏 거기 있는 동안 마음껏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엄마 아빠가 2019년에 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하루에 3-4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3주 동안. 3주 동안 하루에 3-4시간을 강의하니까 책 3권을 맞춰서 보냈거든요. 요한복음이랑 요한계시록, 창세기. 이 3가지를 훑기까지 3주가 걸렸고, 그 3주 안에 저희 아버지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간, 여기에 관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러 왔잖아요. 제가 가는 것이 관광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녀와 그녀의 가정, 그녀의 교회에 영적으로 정말 그 어떤 미셔너리 트립이잖아요. 네, 그녀는 지금 들떠 있어요. 저랑 같이 여행 가려고. 아무튼 주님의 그녀의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감동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졸고 있는 크리스찬들, 주님께서 졸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잠을 깨우라고 저에게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주님이 저를 그 주에 2번이나 꿈에 방문하셨잖아요. 그게 2016년 1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콜링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우리 장님 이나가 저녁에 저녁을 준비하고 저를 디너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진짜 맛있게 했더라고요. 그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일부러 밥을 먹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여기에 그들이 밥을 먹이는 케냐에서 온 형제님이 열심히 먹고, 또 남편분이랑 셋이서 열심히 먹는 그 기간에 저는 계속 2시간 강의를 하고, 밤에 올 때 항상 주님을 만족시키는 강의를 한 날은 달이 환한 거예요. 저는 그 달빛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내가 기쁘게 했구나 라고 하나의 상을 받는 것처럼 확정해 주시거든요. 그 강의 때 저는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분한테 저는 강의를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강의 중에 주님이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이나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종교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컸거든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나를 사랑하고 이나를 돌보고 남편으로서 헌신하지만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나 말에 의하면 기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부한데, 그런데 어저께 제가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설명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둘 다 눈이 땡글땡글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가려고 하니까 옆에 그 케냐 대학원생이, 여기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저를 붙들고 가기 전에 나도 기도해 달라고, 나도 이나처럼 예수님을 꿈에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가 안 나가요. 기도가 안 나가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기도를 해줬지만 기도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그 어떤 욕심으로, 저가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거를 자세히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그 케냐에 있는 교회 12월 달에 가거든요. 자기 교회로 겨울방학 때. 분명히 거기 가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간증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찬양대 그 메인 리더더라고요. 메인 싱어고, 또 베이스 기타를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건지. 저도 그걸 보면서 혹시 내가 드러나진 않았나,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나, 내가 줄 때 기대하고 줬나, 내가 진실로 주님이 거저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거저 줘야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 제가 전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에 가장 감동을 받았냐면, 휴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2000년 동안 휴거를 기다렸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이라고 믿냐고 했던 그 질문에 제가 바나바 서신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 서신에 둘 다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바나바 서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처럼 하루가 1000년 같으니 6천년 동안, 6천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줬죠. 이스라엘의 크리에이션 달력을 보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날짜들을 다 계산해 보면 3950년 정도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냐고, 거의 2000년이 차가지 않냐고. 그래서 계산해 보라고, 거의 6000년이 가까워 온다고 하니까 눈이 이제 땡글땡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나바 서신을 전했고, 또 제가 그 이나가 주님을 3번 봤잖아요. 첫 번째 꿈에 이나가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걸 제가 어제 듣고 진짜 완전히 주님이 다시 저에게 주신 확정이에요. 주님께서 그 첫 번째 꿈에 이나에게 그 생명수의 물을 주셨잖아요. 아침마다 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생명수의 말씀은, 생명수라는 것은. 근데 마지막에 대화가, 이나가 질문을 했잖아요. 저 언제 천국에 들어오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이나에게 가까운
너가 천국에 올 때쯤에 그때가 가까워 오면 내가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면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장소가 바뀌면서 자기가 비행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나는 절대 비행기 안 탄다고. 내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죽을 거고 그때가 내가 천국 가는 거라고 주님이 내가 비행기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는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아니라고 그 비행기는 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플라이트라 했거든요. 비행기. 너의 비행기가 겨울이나 안식일날 그 너의 비행기가 겨울이나 안식일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이트라는 것은 휴거할 때 날아가잖아요. 새처럼 비행기처럼 나르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너의 플라이트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고. 그 말씀은 그 휴거일 때, 그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구조를 해주시는 거니까 비행기 타고 나르듯이 주님이 우리가 탈출하는 거잖아요. 엑소더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이트라고 킹 제임스 버전도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의 직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에도 플라이트라고 비행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이나에게 주신 확정이에요. 이나가 주님 저 언제 천국에 가나요? 내가 어제 이나한테 말하기를 너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아. 주님 보셨잖아. 너는 휴거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너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휴거 제너레이션은 휴거되는 세대는 신부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녀가 어찌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주신 어제 확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다는 이 아프리카에서 온 대학원생은 제가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나갔냐면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명령하면 너는 하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나타나서 명령하기 전에 너의 순종과 믿음을 키우라고. 주님이 아주 작은 일을 주시면서 그 작은 일을 하는가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꿈에 안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국률함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제가 국률함이 없으니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주님이 찾아가라고 했는데 찾아가지 못하는 주저주저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이날을 신앙으로 키울 때는 사실 저를 억지로 밀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어두웠고 자살 시도를 했던 2번이나 강의 중에도 2번이나 자살 어떤 충동이 있었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했거든요.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전기 쇼크를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위협까지 했잖아요. 강의 중간에 너가 얘기하는 7번째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자살하면 어떡하겠냐고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자신 있다고 7번 강의를 듣고 나면 너가 그 충동으로도 자유로워질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가능했고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저희는 우리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을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렇게 나를 밀어서 정신병원에 억지로 밀어서 주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간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거두잖아요.
그 저녁 그 정말 그 젊은 커플이 그 없는 돈으로 그렇게 준비한 그 저녁상 그렇게 맛있게 먹고 대화를 2시간이나 하고 정말 주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저를 주님께서 귀하게 말씀 전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딨어요. 그렇게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사모하지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전초하는 준비시키는 그 과정은 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 쫓아다니고 집에 가서 노크하고 들어가고 그와 같은 그 노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이 어저께 일어났어요. 남편이 주님의 그 이나가 꿈에서 본 대로 휴거에 참여하고 준비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의는 충분해요. 의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그 태양이 늘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낳은 그 열 아들이라면, 열 자식이라면 부모가 다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잖아요. 편애가 아니라. 물론 이삭도 편애하고 야곱도 편애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죄인도, 불순종하는 자도 언제까지 주님은 사랑하시겠어요? 마지막 숨 넘어가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 체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피곤할 때 일어나는 것이 체력을 다해서고, 금식 100% 금식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식하는 그러한 그 겸허함을 주님께 보이는 것도 바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잖아. 체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주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주님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왜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충성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슬픈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엄마 아빠를, 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을 깨우는 하나의 어떠한, 처음에는 알람이 울려도 잠을 못 깨면 찬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면
상처가 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냐고. 근데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주님께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유도 그때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때가 주님 눈에는 가장 완전한 때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주님의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언제 믿음이 흔들릴 것 같냐고. 그러면 대부분 저희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처참한 일이 생기면 나는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갔던 길, 자기 사랑하는 자를 희생했던 거, 그래서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와 주님이 보내주시는 자를 정말 50대 50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80%를 줬다면 20%를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지, 주님이 그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님께서 이러한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이사야서 6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처녀에게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빌더이시잖아요. 건축가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서프라이즈 하실 거예요. 놀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게 하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어떻게 내가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 순종을 통해서 표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직접 듣는 어떤 음성보다, 직접 주님을 꿈에 뵙는 것보다,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명령하셔도 우리가 못해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어떠한 그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러니 내가 지금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저를 보호해달라고. 제가 이번 그 싱가포르 여행 중에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저에게는 그래요. 있을 때 더 유혹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없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없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없을 때 그것을 나누고, 없을 때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정말 사르밧 가부의 그 기름병과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없을 때 자꾸 나누고 없을 때 드렸을 때 주님이 더 풍족하게, 가난이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 풍족하게 주는 것을 저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았어요. 주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항상 어떡하지? 없다. 통장이 비었네. 라고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알아요. 주님이 마지막에 채워주실 거를. 라고 믿고 즐겁게 웃으면서 즐겁게,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지,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지.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의 사이즈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믿음을 또 증거하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탐욕의 산으로부터 도망하라고, 정말 그 프로모션이 기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부자가 되어도 타락하고 또 너무 가난해도 주님 감사하기 힘든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살고, 정말 기대하지 않고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드렸더니 마음껏 시간과 마음껏 어, 말씀으로 먹이고 저녁 식사에 불러서 밥을 먹이고 했더니, 싱가포르 자매님이 그 은혜가 고맙고, 또 싱글맘으로서 타지에서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자기를 정말 가족처럼 자기를 섬겼던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그것이 제가 받으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대치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정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양이 휴거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제가 10개월을 쫓아다녔을 때 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 이 가을에 또 누가 다시 태어날지요. 주님, 다시 태어날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의 어두움 속에서 주님, 그들도 저희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들 되도록, 주님을 신랑 삼고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어찌 주를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이유와 많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넓고 깊은 이해력을 주셔서 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랑이 순전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자발적인 사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하는 거, 그것은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거,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 주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 긍휼함을 주시고 주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셔서 그렇게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